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영상을 보면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르는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르는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 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또 그는 가인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네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여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로스 쪽에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좀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이라 할 말이 별로 없나 보네요. 자,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새기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선은 이 설교 원구문이 클리어한가 클리어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설교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미지가 남거나 한 가지의 센텐스가 남거나 한 가지의 어떤 컨셉이 남느냐 그렇지 않느냐. 두 번째는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정이 생기느냐 열정이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를 항상 봐요. 오늘 설교는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열정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열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이어서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셉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져요.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운명이 결정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시지는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결정권을 맡기시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을 주권적인 뜻, sovereign will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sovereign will이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commanded will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고자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을 나누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은 작정하신 뜻 또한 숨겨진 뜻이라고도 표현돼요. 그렇게 이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권적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hidden will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hidden will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그 일이 내 인생에 찾아오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 요셉이 했던 말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보여줘요. 이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을 때 처음에는 이 요셉이 왜 그런 걸 경험해야 되는지 모르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 형들이 이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와서 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형님들이 요셉을 해치려 했던 해치려 하지 않았던, 요셉을 팔았던 팔지 않았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그 주권적인 뜻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을 살리는 것, 그리고 요셉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 때에 그 뜻을 몰랐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한참 뒤에 돌아봤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명령하신 뜻이에요. 명령하신 뜻. 이 명령하신 뜻은 계시된 뜻 또는 교훈적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명령하신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밝혀주신 이후에 그것을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십계명에 대한 명령을 주셨죠. 십계명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죠.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분들의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 명령하신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할 때 이 명령하신 뜻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끌고 오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끄댕이라도 붙잡고 와서 하나님 임재 앞에 앉혀놔요. 그런데 이 명령하신 뜻은 여러분들이 지키고자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 명령하신 뜻이죠. 여러분들 어떤 강압에 의해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원래 예배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 들어서 여기에 갖다 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선택한 거죠. 내가 오늘 교회를 갈지 가지 않을지. 여러분들은 가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가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동시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그 사람의 결정도 하나님이 막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결정을 허락하시면서 기뻐하시지는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나오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이 발람과 발락이라는 무당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민수기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지난주 주일날 읽었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과 바산 사람들과 전쟁에 승리하였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과 바산 땅 바로 밑에 누가 있었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모압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압 왕이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해야 되지? 전쟁을 해서는 내가 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유명한 점쟁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옵니다. 당시에 점쟁이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저주의 말은 우리가 지금 칼로 사람을 찔리는 것 혹은 어떤 무기를 던지는 것과 같은 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이 이 점쟁이들이 무당이 와서 말로 어떤 대상을 저주하면 이 사람에게 칼로 찔르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굉장히 유능한 점쟁이 무당을 데리고 와서 네가 말로써 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은 부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이 모압 땅으로 불러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처음에 발람은 오지 아니라고 했지만 발락이 더 많은 돈을 줄게, 더 많은 도움을 줄게라고 유혹하자 결국 발람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발락은 발람에게 총 3번에 걸쳐서 야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줘,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고 요청하는데 하지만 말씀을 보면 발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주권적인 뜻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발람은 이 주권적인 뜻을 바꿀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발람의 입에 계속 축복의 말을 넣어주시니까 발락이 아무리 너 저주해라고 이야기해도 발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발락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발람에게 말하죠. 10절에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저주하라고 했는데 너는 이렇게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에게 은과 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서버린 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당신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 하지라도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이 발람에게 넣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선포하죠.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발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중에 한 왕이 일어나서 오히려 모압이 무찔러지게 될 것이고, 18절에 보면 에돔 또한 무찔러지게 될 것이고, 20절에 보면 아말렉 또한 무찔러지게 될 것이고, 21절에는 겐, 그리고 24절에는 아수르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는 데 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읽어온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결론을 이해하기 힘든 좀 이렇게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하시지는 않으시기에 결국 이 발람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실 거면서 굳이 왜 하나님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써버린 윌이면 처음부터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없애시거나, 아니면 발락이 발람을 불렀을 때에 이 발람이, 이 점쟁이가 발락 왕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강압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써버린 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면 그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발람이 발락을 향하여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가는 발람의 불순종을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 세상에 여러 아픔과 슬픔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이 믹스가 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때때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인간들이 순종하고 불순종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놔두시면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의 뜻은 일어나지만 그 주권의 뜻이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곳까지 가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장 1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명령하신 뜻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20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이거예요. 이집트에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 즉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신약시대에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아니하며 그 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동일한 태도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태도, 신실함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명을 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고 그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즉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적인 뜻 아래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명령하신 뜻이 있어요. 명령하신 뜻. 그게 어떤 거냐면 이 20장 1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 사람들과 같이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같이 가지 말아라. 이거는 주권적인 뜻이 아니라 명령하신 뜻이에요. 누가 결정해요? 발람이 결정해요. 나는 네가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안 가면 내가 기뻐할 거야. 하지만 네가 원하면 너는 갈 수 있어 라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저주하지도 말아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너도 거기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기뻐할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락은 하겠지만 내가 싫어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바뀌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결정은 하나님이 아니라 발람이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지 그러지 않을지는 발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저는 콜라를 좋아해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그런데 가능하면 먹진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GPT님한테 물어봤는데 355ml의 콜라 한 캔에 약 39g의 설탕이 들어있어 일주일에 한 캔만 마셔도 273g의 설탕을 먹게 되고 인산이 있어 뼈를 약하게 만들며 카페인으로 인해 잠을 못 자게 방해하고 산성이어서 충치를 일으키고 그 결과 당뇨병을 일으키며 영양의 불균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콜라를 마시지 않고 다른 음료를 마셔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제 명령한 뜻을 내려요. 너희들도 콜라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콜라를 먹고 싶어하면 제 아들이 콜라를 좋아하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콜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무 슬퍼해요. 그럼 제 아내가 옆에서 때때로 외식하러 나가서 밥 먹으러 나가서까지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 좀 줘라. 그러면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분 안 좋으면서 오케이 해요. 그럼 이제 아들이 먹어요. 그럼 먹는 순간 제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 나이에 콜라를 먹지? 나중에 이빨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나중에 뼈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가 그 허락하신 명령하신 뜻을 어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명령하신 뜻을 어기는 것을 허락하실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좋은 거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면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뜻은 두 가지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을 어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을 어기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을 어겨요. 같이 가지도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어겨요. 그래서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은 하세요. 기뻐하시진 않지만 허락은 해주세요.
그래서 발람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해서 좋은 게 항상 아니에요.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발람의 이야기에 나와요.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데 발람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가는 걸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발람이 결국엔 발락을 만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끝내 그걸 하지 못해요. 그러자 내일 본문에 보면 바알부울 사건이 일어나요. 이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같이 나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은 그것이 발람이 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발람은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었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발람에게 일어난 게 뭡니까? 성경 전체가 발람을 욕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합니다. 24절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들의 욕심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셨다라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24절부터 계속 이어서 보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25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라고 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의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창조주와 창조물을 바꾸어서 창조물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의 욕정에 불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찾아오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가 너한테 명령했잖아. 하나님은 정당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했잖아.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 이 말씀을 통하여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통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했잖아.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 건지 보여줬잖아. 그런데 그것을 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심판은 결국 누구의 뜻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심판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을 어기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짓도록 허락하시고, 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디스플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 이 바알볼 사건을 보면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의 라스,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그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끝장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을 어겼을 때에는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아요. 갑자기 어겨서 심판이 임하는 그 가운데 비느하스라는 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인 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 죄를 짓는 사람을 죽임으로 이 피가 흘려져서, 우리가 예전에 생명을 대신 내려놓고 피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피가 흘려져서 이스라엘이 용서받아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죽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뭐가 생겨요? 세컨 찬스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아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지만 내가 선택한 그 길로 갔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어차피 주권적인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을 향한 소버린 윌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신경 쓸 게 아니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하나님의 커맨디드 윌,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 명령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순종한 걸 통해서 디스플린 하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때에도 나쁜 선택을 할 때에도 이것이 합쳐져서 뭐를 이뤄요?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안전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미련함,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커버하시고 다 고치셔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함과 평안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뜻과 명령하신 뜻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신 뜻을 따를지 안 따를지의 결정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결국 승리가 찾아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참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뜻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 커버해 주시고 그것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 속에서 그 명령하신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좀 더 좋겠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끌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기왕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훨씬 좋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진 않으시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 가운데 물론 우리의 불순종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지만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에 순종하며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에 대하여 아버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하신